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들 때에 회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도무지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당사자는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차를 타고 가는데도 우리는 그 주영이가 외국 6개월 갔다 온 거 우린 금방이죠. 우린 금방인데 그 가정은 그 기간이 길어요. 군대 간 자녀나 저기 손자들 기다리는 거 봐봐요. 우리는 분명히 어제 들어간 것 같은데 조금씩 나와요. 근데 그 집안은 그게 아니에요. 당사자는 얼마나 길겠어요, 이게. 근데 그게 고난을 당할 때는 몇 배나 더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시련 당할 때에 그냥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좀 고난 당하는 것 같아요. 금세 해결됐네 이러지만은 그 사람은요 그 기간이 진짜 긴 기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특히나 고난 당할 이유가 별거 없는 것 같은데도 고난을 당할 때 그땐 정말 당황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요 고난을 받는 이유를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로 고난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주시는 고난의 징계,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당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어떤 거든지 간에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4개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고난. 중요한 거는요. 욥기가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욥기 뭐 처음에 1장만 조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42장만 좀 결론으로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나머지 중간 부분은 40장은 전부 다 이건 뭐 토론이고 논쟁이고 그거잖아요. 욥과 그 세 친구가 벌이는 그 내용들이 논쟁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재미가 되게 없어요. 욥기는 읽다 보면. 근데 이 긴 논쟁 속에서 욥기가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그냥 모른 척 하시고 그냥 얼굴 철판 깔고 우리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상당히 긍휼을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욥기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떤 특정 부분을 일반화시켜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잘못된 해석을 제공할 빌미를 줄 수가 있어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우리가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보통 나무를 먼저 보고 숲을 본다? 그러면은 자기가 먼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욥기를 볼 때에 전체를 보고 전체가 뭘 말하느냐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본문을 읽을 때 거기서 우리가 영적 유익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1장부터 각 장을 보고 오늘 42장을 볼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욥기서는요. 히브리 문학의 범주에서 볼 때 지혜서에 속합니다. 또는 성문서라고도 그래요. 성경의 성문서가 구약의 성문서가 5권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라고도 부르고 성문서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중에서도 욥기는 잠언과 함께 지혜서에 속해요. 그래서 욥기에는요 지혜 문학이 가지는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욥기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욥기는 참된 지혜란 뭐고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기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 지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 지혜란 권모술수도 포함해요. 꾀도 포함합니다. 세상은 그런 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기가 말하는 지혜는 그런 식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성경의 지혜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꾀를 내고 술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세상의 지혜라는 게 권모술수와 꾀인데 그런 거 많이 공부한다고 우리가 성경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럼 이런 성경적인 지식은, 이런 지혜는 어디서 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쌓을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지혜를 가질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욥기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게 유익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때의 참된 지혜를 통해 축복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고 욥기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욥이라는 사람 할 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의 머리에는?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죄도 없이 고난받은 사람? 맞습니까?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동방의 의인? 아무튼 뭐 욥기 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온전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크게 번창하게 해주셨는데, 왜 그런 욥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번창하게 해주셨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시지 왜 번창하게 해놓고 그에게 고난을 주셔서 다 말아먹게 하셨는가? 그 대답이 욥기 1장과 2장에 나와요.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섰는데, 그 자리에 누구도 왔냐면 사탄도 와서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막 자랑하니까 사탄이 거기다 대놓고 그럽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 소유물을 주시면 정녕 그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자꾸 복만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이고 한번 쳐보세요. 그놈도 똑같을걸요? 똑같이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댈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를 사탄에게 맡기십니다. 참 환장하죠. 왜 맡기냐고요. 맡기세요 근데. 그런데 그때 맡기면서 하나님이 단서를 하나 정해놓으시죠. 네가 전부 욥의 소유를 전부 다 관장하고 네가 알아서 하는데, 그러나 욥의 몸에는 절대 네 손 대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욥이 그 모든 소유물을 다 뺏겼는데 하나님을 입을 열어서 원망을 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안 해요. 1장 22절 읽어봅시다. 아니
정말 생떼 같은 자식 1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가진 소유 다 뺏겼어요. 그런데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시 와서 또 하나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세요. 그의 뼈와 살을. 지난번에 몸에는 손도 못 대게 했는데 아이고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겁니다. 그랬어요. 욕을 할 겁니다. 이제 원망이 아니고 욕할 겁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해할 수 없는 또 결정을 내리시죠. 다시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좋다. 내 말대로 욥을 내 손에 붙일 텐데 그런데 그 생명만은, 그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이 상황들을 볼 때에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욥은 지금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또는 건강이 좋아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건가요? 그럼? 아니죠. 욥이 만약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었다면 그 물질 다 걷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욥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나이가 막 90이 먹고 100이 먹고 막 그래도 그냥 땜박질도 하고 저기 가천대학교 총장 이길려 씨인가요? 맞나? 이길려예요? 네. 그분이 연세가 93세예요. 93세인데 여러분 인터넷에 사진 한번 쳐보세요. 60대 초반이에요. 얼굴이.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욥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거냐고요. 그랬으면 욥이 건강 쳤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그거 하나 묻고서는 살았는데 건강 떨어져 나왔으니 원망했겠죠. 그런데 욥은 지금 물질을 다 잃어도, 자식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환경과 관계없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겁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증명하기 위해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욥으로서는 속 터지는 일이겠지만 이런 일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욥은 자신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가? 사실 욥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은 더욱 힘듭니다. 욥도 자신에게 일어난 재난의 원인을 알지 못했고, 욥의 새 친구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앗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조차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욥기의 대부분은요, 욥과 이 새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 친구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나름대로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자기 방식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 세 사람이 말하는 대답이 전부 뭐냐? 인과응보식 설명이에요. 네가 뭔가 죄졌으니까 그랬겠지. 네가 뭔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치셨겠지. 이런 식입니다. 욥기 4장 7절 봅시다.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고난당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욥은 왜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이게 엘리바스의 말이었어요. 인과응보. 그 다음에 8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니, 이건 빌닷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잘못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잘못될 일은 없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쓸데없는 말을 한 거예요. 네 자식들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네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졌기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의 위로는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빌닷이
5절과 6절입니다. 8장 5절 6절. 욥기 8장 5절 6절. 예. 네. 자, 그럼 욥이 과연 친구들의 말대로 정직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고난을 당한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기억나시죠? 다시 읽어봅시다. 욥기 1장 8절. 자,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빌닷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나 네 자식들이나 죄가 있어서 다 그렇게 된 거야.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면 왜 욥의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욥의 고난을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부터 온다라는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고난과 징계가 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범죄함으로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성경은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식의 고난들이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이 친구들은 딱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나. 인간보로 고난당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욥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악인들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일파죠. 이해승이 그 후손놈들. 저 홍은동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사는지 몰라요. 친일파 후손놈들. 그렇게 죽을 때 죽어서도 그렇게 막 그냥 그 묘지 봤어요? 무슨 대통령 묘보다 더 커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편안하고 죽어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악인들이. 그런데 반면에 선인들은 죽는 날까지 고난당하고 죽고 나서도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인과응보로만 설명을 할 수 있겠냐고, 이런 거를. 여기엔 다른 법칙이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는지 우리는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 바꿔 말하면 뭐냐? 그렇게 하는 게 결국엔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칼 갖고 놀고 싶어 해도 부모는 칼을 쥔 것만 봐도 놀래갖고 칼을 빼주듯이 그걸 못 갖고 놀려면 애들은 자지러지고 막 그냥 방 안을 그냥 뒹굴고 난리를 치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뺏는 거예요.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속을 모릅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건지, 왜 악인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죽을 때도 잘 죽고 의인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 믿고 사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에는 그거 하나 바라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나에게 알려주시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계획을 좀 미리 알려주시고 내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런저런 일이 있을지를 미리 알려주시면은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대비를 잘하고 예수를 잘 믿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참 믿음의 태도도 아니고 또 설령 하나님께서 장래를 알려주신다 해도요. 인간의 악한 본성은 절대로 결코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믿고 따르는 겁니다. 내 앞길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내게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실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실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만 믿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가라 할지라도 그냥 따라가는 거,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맹목적이니 뭐니 우습다 얘기를 할지 몰라도 욥은요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아멘. 지금 보세요. 욥은 장래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또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개입하시며 만물을 그들의 지정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신적인 능력의 지속적인 실행이다. 말 참 어렵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셔서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목적 그대로 남김없이 다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게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내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 이루는 날 하나님은 내게 다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내 고통을 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욥의 마지막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소유의 2배를 주십니다. 양이 14,000마리, 전에는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돼버려요. 약대가 3,000이었는데 6,000마리가 돼요.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마리였는데 1,000결이 2,000마리가 됩니다. 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마리가 됩니다. 자, 욥기 42장 12절 13절 시작. 아멘. 자,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믿음을 지켰던 욥이 받은 축복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욥기의 마지막에 이런 행복한 결말을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욥기가 보여주는 바는 우리도 욥처럼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어리석게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머리로 하나님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변함없이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욥이 말하는, 욥기가 말하는 지혜예요. 이게 욥기가 말하는 지혜. 야고보는 이런 욥의 예를 통하여서 고난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나셨다면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 결말을,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섭리하시는 목표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당신의 성도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머리로 이해하려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시련과 좌절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때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욥이 고난의 순간에 보여준 그런 믿음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합력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욥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을 주셨던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우리의 현실과 모든 일조차 또한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